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라, 소중한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전이 코로나로 어수선합니다. 늘 재난 없고 평온했던 이 대전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요거는 사실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기다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빨리 적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노멀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뉴 노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시 리부팅하는, 리부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컴퓨터도 프로그램 다시 설치하면 부팅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자기 개발, 우리 특별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김미경 씨, 이분이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책을 내자마자 삽시간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갔습니다. 제목이 김미경의 리부트,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이 많지만, 여기서도 점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나서 맞이할 세상은 우리가 이전에 있던 세상과는 확실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교육, 대학, 부동산, 경제, 삶의 모든 것들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고, 또 이것이 지금 상당한 속도로 촉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한 대격변이었다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거대한 대격변이 무엇이었느냐? 물론 그 이후에 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옵니다만, 대격변은 그 당시 아브라함 당대 최고의 강대 국가 엘람이었습니다. 엘람과 그의 동맹국들에게 또 이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한 가나안의 5 동맹국들이 맞서서 세계 대전을 벌인 사건입니다. 항상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이 확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신할 왕 아무라벨과 신할, 여러분 신할 평지에 뭐가 세워졌냐면 바벨탑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할이 상당히 넓은 평지였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엘라가 있었습니다. 엘라. 여기 엘라살왕 아리용, 그 다음에 엘람왕 그돌라오멜 나오는데 엘람이 있었습니다. 엘람. 엘라살이 있고 엘람이 있었는데, 엘람은 그 페르시아 시대에는 수산궁이 있었다고 그러죠. 에스더, 수산.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는 바벨론.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갈대아우르로 해서 왔는데, 이 맨 처음에 살던 이 바벨론 지역, 하란 지역입니다. 하란 지역. 여기가 지역으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평야가 넓고, 여러분 항상 이 지형이 중요합니다. 지형은 대국이 형성될 만한 지형이 있을 때 거기서 대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강대국은 항상 이 대국이 태어날 지형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엘람,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게 다 헬라, 다 어디서 오냐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제국, 그러니까 엘람 제국이었죠. 그 당시에 이 엘람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했을 때 그 영향력이 1600km나 떨어진 이곳,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근처인 가나안 땅에까지 뻗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이제 특별히 이 다섯왕, 이 엘람 왕한테 압박을 받고 또 매해 조공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조공을 내는 게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공을 내는데 소돔, 고모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우리가 알기로는 망하기 전까지는 꽤 부강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힘들어할 정도면 이 조공이 꽤 무거웠던 거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다 아주 잘 살던 동네였는데 여기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12년 동안 조공을 내다가 13년째 배신을 합니다. 자, 이 조공을 내지 않는 얘기를 나는 소리를 듣고 전 세계 맹주였던 그돌라오멜이 13년째 안 거죠. 12년째 배반하기로 결의하고 13년째 안 냈으니까 13년째 알고 14년째 이제 연맹군을, 국제 연맹이죠. 국제 연합을 조성해서 그돌라오멜과 함께 4개, 그러니까 총 5개의 국제 연합이 결성이 돼서 대군을 끌고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으로 진군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때 소돔과 고모라 왕 아드마 스보임 이게 다 벌벌 떨고 있었죠. 그리고 벨라, 소알, 여러분 소알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서 망할 때 롯이 가까운 동네 소알로 도망가게 하세요 해서 도망갔던 데가 소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죠. 자, 이렇게 크고 작은 국가들 넷이 모여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곧 소아라, 그러니까 5 왕이 와서 북쪽에 있는 왕들과 이제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대한 전쟁의 이 피바람이 불기 직전입니다. 근데 어디서 싸웠냐면 싸우는 곳이 3절에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염해는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부근이 보면 이 골짜기가 어마어마하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 골짜기 바로 위가 모압 평지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훗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평원에 머물렀었죠. 거기 지역이 이제 염해인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형에서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이 동방 신할 평야 쪽에 있는 엘람왕의 대군들과 여기에 있는 잔챙이 좀 작은 소돔 고모라, 그래도 맞짱을 뜨자, 그리고서는 모여서 힘을 합쳐서 대행을 하려고 싸우는 거죠. 원래 대군과 싸우려면 넓은 데서 싸우면 안 됩니다. 좁은 데로 골짜기로 들어가서 유인해서 게릴라전을 하고 그래야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배보는 컸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면으로 맞짱을 뜨자. 맞짱을 뜨니까 대패했습니다.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지금도 이 역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미네랄 광물이 많이 나오고 이 사해 소금이 아주 굵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광물을 갖고 아하바, 이스라엘의 그 소금, 화장품, 머드팩, 이게 다 지금 요 사해에서 나오는 특산품입니다. 근데 이게 특산품으로 나오기 전에는 머드팩은 역청, 진흙이었죠. 여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10절에 다 빠져서 도망가는데 다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고 11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다 뺏어가고. 자, 이 격변의 시기에 뭐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 넘들이 싸우는 거고 아브라함은 저 산골짜기에 가서 조용히 은둔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대전쟁의 격변의 이 휘바람에, 이 폭풍 바람에 자기 조카 롯이 휩쓸려 간 거죠. 자,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롯의 재물까지, 롯이 재물이 꽤 많았거든요. 다 빼앗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롯이 일개 개인인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말려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소돔에 롯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돔과 고모라 쪽에 살았죠. 네? 소돔과 고모라 쪽에 살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고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가서 마침내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눌러 살게 된 겁니다. 절대 눌러 살면 안 되는데 거기에 안주한 거죠. 제일 풍요롭고 앞서가는 그 지역의 도시, 최고 앞선 도시에 정착해서 사는 것, 이게 그 당시에 고대근동에 있던 사람들의 드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그러죠. 야,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 소돔에 살면 너무 좋겠다, 소돔에 집 한 채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 롯이 가서 소돔에 집 한 채를 딱 사고 정착을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확 쓸어가 버리고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자, 이때 도망갔던 한 사람이 허걱지벅거리면서 13절에 아브라함한테 옵니다. 아브라함 큰일 났습니다. 롯이 잡혀갔습니다. 롯이. 자, 우리 같으면 아이고 어쩌다가 잡혀갔대, 아이고 큰일 났네, 나중에 찾아갈까, 뭐 어떻게 할까, 뭐 걱정만 할 텐데, 아브라함이 한 액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14절에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에서 스파르타 용사 300, 아시죠? 300. 그 300명을 여기서 키웠다니까요. 따로 혼자 몰래 남들 알지 못하게. 여러분 개인이 300명의 군사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사병입니다. 특전부대. 돌격대를 키웠던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이 이걸 키웠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의 용사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 줄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특공대의 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이 역량을 신뢰했든지 어떻게 했냐면 그날 밤에 318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할 때. 근데 단은 저 북단에 헬몬산 바로 밑에 쪽이거든요. 헬몬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는 차로만 가도 한 서울에서 한 대구, 부산 정도 거리까지 됩니다. 꽤 길어요. 한 250km, 거의 300km 가까이 됩니다. 거기를 300명을 데리고 뛰어간 거예요. 318명. 아브라함. 그래서 막 저 단까지 막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날 밤에 며칠을 걸려서 쉬지 않고 막 뛰어가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단에 딱 도착하니까 이게 공격하기도 좋습니다. 이 단 쪽은 아주 숲 지형이 많고 헬몬산 지역에 가까운 거죠. 거기에 딱 가서 한밤중에 편대를 나눈 겁니다. 15절에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자, 거기에 밤에 이제 우리 대적이 누구냐? 그리고 여러분 이 단 쪽은 물이 많습니다. 물 풍부한 수량이 있고 다른 데, 그러니까 가다가 여기서 좀 쉰 거죠. 좀 쉬자.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 스파르타 300 같은 용사들이 딱 무장을 하다가 숲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숲속으로 들어가서 숲에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자고 물 마시고 가면 갑자기 쓱 숲에서 나타나서 싹 자른 다음에 딱 들어가고 욱 하는 소리도 못 내요.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익사시키고 그렇게 막 한밤중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국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그 대군들이.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 한밤중에 갑자기 막 으악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죽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 왼편의 호박까지 저 북쪽 아람 지역까지 막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포감이 들면 도망갈 때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승리했어요. 318명 갖고. 이 거의 스파르타 300은 스파르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숨겨져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만 알려졌기 때문에 이 숨겨진 비사입니다. 300명의 강한 용사로 밀어붙인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 아브라함의 300용사. 그리고서는 다 쳐부수고 올 때에 17절에 소돔 왕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또 살렘 왕, 갑자기 웬 살렘인가, 예루살렘에 살던 왕입니다. 멜기세덱, 예수님의 모형이 되죠. 나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복을 빌어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브라함은 적군으로부터 빼앗았던 약탈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로 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사람만 내게 보내고 적군들이 우리 소돔성에서 빼앗았던 금은보와 진귀한 거는 다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마운 거죠.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 백성을 구해줬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 그리고 줬을 텐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 22절에 천지의 주제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소돔왕한테 야,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네가 이거 돈 나 주고 이거 약탈물 나 가져가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야. 야, 아브라함 말이야, 내 덕분에 부자 된 줄 알아. 아브라함 말이야, 그때 와서 내가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때 부자 된 거야. 내 덕 봤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치부했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는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영적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에 대해서 아브라함 개념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뭐 이렇게 해서 준다고 뭐 사람이 주는 거는 덧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아주 배포 자신감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떨어져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근이 든 그 땅을 버티고 견디며 있을 때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확신입니다. 반면에 롯은 자신감을 어디로부터 세우려고 그랬느냐? 소돔 고모라, 대세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비옥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곳에 가서 한탕 잡고 치부하고 곡식 농사 잘 짓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문물도 익히고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그러면서 막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데 결국 끝은 어떻게 되느냐? 다 뺏긴 거예요. 쫄딱 망합니다. 롯은 세상과 어울려야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경험적 확신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용사 300명을 데리고 그 거대한 당대의 제국 그돌라오멜을 한밤중에 급습할 수 있는 배포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300명 대 적어도 거기는 몇십만 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별거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대단한 기회인데 하고 싶은 거, 그거 생각보다 대단한 기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를 봤더니 아이패드를 공짜로 준대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니? 몇 시까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옆에 딱 봤더니 뇌새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뇌새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내세김의 창시자인 일지 이승원 선생을 단군 할아버지로 섬기며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죠. 전국 초등학교에 거기서 전국의 이 단군상을 다 보급했는데 그 단군 할아버지의 얼굴과 내세김 회장님 일지 이승원 선생의 얼굴이 똑같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수익 단기간 알바 조심하십시오. 고수익 단기 알바가 어디 있습니까? 다 틀려야 할 피가 있는 겁니다. 어떤 데는 분은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갔더니 이것만 낭독해 주면 된다. 알고 보니까 신천지 강의 테이프에 받아 적는 거. 성경 공부 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세상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죠. 세상 사람처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세상적인 방법과 수완이 빨라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얻었다라고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신감의 근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 인생에 정말 지금 소중한 게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중한 것이면 이거는 지키려고 하다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주님께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 이거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주님 앞에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시행착오가 있긴 있었습니다. 기근 들어서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의 땅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에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했습니다. 조카 롯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고 거기 가면 정말 좋을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길게 가봐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복을 주실 때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내가 내 신실함을 지키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기회와 시간과 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놓고 그래도 뭐니 해도 세상을 따라가야지 라고 포기하느냐의 선택입니다.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자신감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공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내공. 아니 언제 300명을 키울 생각을 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척박한 땅 가나안에서 300명을 키울 수 있는 역량과 재물과 또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신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호롤단신으로 왔던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강성해졌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도 깜짝 놀래. 갑자기 나타난 스파르타 300 같은 아브라함의 군사로 당대 최고의 제국인 그돌라오메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한밤중에. 생각할수록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브라함 자랑하네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나도 움직인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쓰임받겠다. 이거 하나로 아브라함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브라함의 인생 같지만 주님을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서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강성한 인생으로 준비되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내 인생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붙들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